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 안에서도 교회사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교회의 선포자 사울로 변화되는 내러티브가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편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들의 교회 핍박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큰 곤경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한 성도들의 신앙은 식을 줄 몰랐고 이 다메섹 지역은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을 피해 들어온 성도들이 가세함으로 신앙 공동체가 더욱 단결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모진 핍박을 강행했던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다메섹 지역으로까지 올라가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신앙에 남다른 열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유대교 신앙을 믿었고 그런 사울 입장에서는 예수는 신성 모독을 한 죄인일 뿐이었으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하고 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남다른 신앙이 목적이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태도는 성도를 향한 핍박으로 이어졌고 그의 열심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적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예배할 수 있으며 예수로 충만할 때 섬기며 또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 도를 회방하는 자에서 그 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주인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확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나니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 삼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회심을 위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시자 아나니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은 앞서 등장한 사울의 반응과는 완전히 상반되죠. 5절을 보면 사울은 예수님의 계시에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반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달랐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를 알았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가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울의 핍박을 무서워했던 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꺼려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3절 이하를 보면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안수하는 일은 꺼려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꺼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거부하고 싶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심하면서 믿고 믿으면서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았던 아나니아도 예수님의 명령에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질문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의 사람이란 결국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치 아나니아처럼 말입니다. 사울이 전도자로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즉시 복음을 증거하지만요. 그의 복음 증거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뜨거운 눈총을 받았으며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피해서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라비아에 숨어 지냅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울은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 사울은 예루살렘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사울을 인정해주고 믿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사울을 어떤 이유 때문에 인정하는지 그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이 관심 갖는 것은 모두가 노라고 할 때 바나바가 예스라고 혼자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는 바나바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삼가고 있지만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울 한 사람이 회심하는 장면이지만 또 교회가 확장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주인 삼았던 아나니아가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회의 확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5절에서 주께서 바울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복음 증거와 교회 확장을 위한 일꾼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포기할 것, 양보해야 할 것,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을 때 우리를 통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찾고 찾으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울과 같이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던 영적인 소경인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르신 목적에 따라 듣고 받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안정화되게 하시고 그때까지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